같이 주야를 둘째 주일 예배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머물러 계시는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도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과 3장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제를 알아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마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어옴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크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회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기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점점 경제도 그렇고 살기가 어려워져 가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게 또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해줄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2의 IMF가 온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벌써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지금 다 폐점을 하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 사회의 상황을 둘러보면서 여러분 삶에 나쁜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4장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망했다가 회복이 되어지고 특별히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54장 1절로 3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너희가 내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뭐에다 비유했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에게 이 비유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의 여성과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니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자손들이 태어나지 못하니까 그 민족은 말살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생산하지 못하는 이 민족 이스라엘. 왜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53장을 보면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받는 종의 그 사역을 통하여 너희가 노임을 받고 구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53장, 54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노임을 받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상황이 잘 되도록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오늘날 사회 구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노래하라고 그랬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 희망이 없어요. 뭔가 수입이 생기고 그것으로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암울하게 변해져 가고 있는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희망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는 바로 그 희망 없는 상태, 자식이 없는 여인을 비유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이 노래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아니 절망뿐인데 무슨 노래를 합니까? 이 절망 가운데 노래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업을 위해 또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노래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젠가 약속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확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현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의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노래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무엇 하나 기쁘게 하고 노래할 만한 아무런 그런 건덕지가 없잖아. 그런데 성경은 노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편 있는 자들보다 더 자식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은 비유입니다만 이것은 뭔가 든든한 배경이 있고 뭔가 지켜줄 만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당시 상황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핍박하고 잡아가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민족들, 그 사람들보다 힘 있는 자들보다 너희 가엾은 여인들, 그 이스라엘 너희에게 더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자연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 뽑아보세요. 가정이 어렵지 않도록,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자녀들이 건강하도록,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저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그것이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지금은 못 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곧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시는 그 귀한 만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하시는 그런 자연을 초월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너희 잘 될 거야,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장막을 넓힌다는 게 뭡니까?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장막이라고 하는 건 삶의 공간입니다. 공동체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이 어떤 공적인
이 또 영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쉽게 얘기하면 이 장막은 여러분이 거하는 실제적인 삶의 거처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높이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여 있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꺼 있었죠? 많이 춥네요.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땅덩어리를 넓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 이 말뚝을 견고히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외세가 침입해 오더라도 감히 그 견고히 박혀있는 말뚝을 뽑아내지 못하고 줄을 그어서 여기는 내 땅이라 라고 그렇게 영역을 표시하는 것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외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가정에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들의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말뚝이 박혀 있는 내 삶의 영적인 영역, 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굳건하게 지키며 그곳에 어느 곳이라도 들어와 침범하여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굳건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음의 성전을 굳건히 지킬 것을, 그리고 그 처음에는 요만한 믿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그 장막터를 넓혀가며 한두 사람 도와주고 한두 푼 주님께 드리고 하던 이런 자그마한 헌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터를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이건 1절에서 이미 회복시켜준다고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되어서 좋아져서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 삶의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확장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에요.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잰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미국의 서부 시대에 동쪽에 영국에서 이주해서 머물러 살던 사람들이 이제 땅을 넓히기 위해서 서부로 개척을 해봤는데 서부에 갔을 때 땅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해까지 말뚝을 받고 줄을 쳐놓으면 그게 그 사람 땅이 됐어. 그래서 뭐 분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영역 표시를 하고 여기는 내 땅이야 하고 대대로 그 땅을 차지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봅니다. 줄을 길게 한다라고 하는 말, 말뚝을 견고히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임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점 더 안정적으로 번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줄을 가지고 그 줄로 여러분 삶을 재어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이 있어요. 단순하게 현재에 머물러서 이거 좋아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날마다 내 믿음의 영역이 늘어나고 내 손에 하는 일들이 더 커지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이 더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줬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 확장해야 돼 하는데 확장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야, 네 회복되었으니 그 회복되어진 기쁨 가운데서 내가 명하는 대로 줄을 그어라. 그리고 더 넓게 퍼져나가라. 그리고 그 퍼져나간 곳마다 말뚝을 든든히 박아 내 것으로 삼으라 하시는데 두려워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너희의 삶의 이 영적인 그리고 삶의 이 여러 가지 영역을 더 줄을 늘려뜨리고 그것을 확장하고 단단하게 말뚝을 박아 고정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뭐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게 되던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하실 거예요.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실적이 비슷해. 점점 마이너스가 돼. 그럼 사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접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32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25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자그마한 빌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넓히기 시작하시면요,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회복시키고 확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회복과 확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든든하게 믿음의 공간을 넓히셔서 그 믿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대로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고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절 말씀은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건 열방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는요, 이 유다 왕국은 근동 지방에 고대 근동 지방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왕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대한 왕국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왕들이 전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요. 그리고 점점 더 우상 숭배와 이 불의를 저지르니까 하나님 것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지금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10지파가 어디로 왔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걸 흔적을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그 10지파에 잔존한 그 세력들이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뭐 이쪽에 뭐 왔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을 사람들이 다 망쳐버렸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도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람이 망쳐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를 망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죽도록 헌신하여 살리는 교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의 역전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역전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고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다 망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존재같이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확장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백한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열방으로 퍼져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세였던 우리의 모습을 역전시켜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뭐 이런 것들 붙들고 자기를 재단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이뤄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구속의 은총이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하라 그리고 넓히라. 언제 노래해요? 다 망했다고 절망하는 가운데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믿고 노래하는 거예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뭔가 하려도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처소를 옮기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처소를 옮기겠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넓히라, 노래하라.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늘 여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삶에 어렵고 피곤한 일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넓혀야죠. 내가 요만큼 뭘 할 수 있으면 그거 갖고 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하십시오. 그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조그맣든 크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넓혀갈 수가 있어.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분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공식이 그런 거예요. 오늘 1절 2절 꼭 기억하세요.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노래하라.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 넓혀라. 장막터를 넓히는 겁니다. 이 장막터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초일 수도 있어. 내가 사는 이 삶의 바운더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영혼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일 수도 있어. 여러분의 믿음의 이 모양일 수도 있어. 그것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넓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줬으니 그러니 제일 먼저 여러분 회복됨을 경험해야죠. 그래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초로 하여 넓혀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요. 사업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어. 그럼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 사업가가 어디 있어요? 아, 이 돈 갖고 저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사업을 점점 넓혀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식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주식할 때 어떻게 주식해요? 아, 요거 괜찮겠다 해서 투자를 했어. 투자를 하면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거 보고 있잖아요. 제 아는 후배 하나는 맨날 핸드폰을 2개 갖고 다니는데 하나는 맨날 보고 있어. 야, 그거 뭘 보냐? 얘 비트코인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시간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올랐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꺾고 들고 있다가 내려갔을 때 다른 거 싼 거 또 사고 하루 종일 그걸 들고 보고 있어. 그런 정성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벌면 그거 번 거 갖고 끝나나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그래요. 조금 벌었어. 그럼 그걸로 다른 걸 또 사. 네? 100만 원어치 벌어가지고 그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다른 데 100만 원어치 가능성 있는 것을 사.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고 하다 보면 때로는 손실을 볼 때도 있지만 정말 때에 딱 맞춰가지고 그것이 대박이 날 때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삶의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터는요, 그렇게 이렇게 재고해서 투자해서 뭔가 얻어들이고 손실도 보고 하는 이런 주식시장 같은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장목터는요, 하나님께서 늘려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내 믿음으로 하여금 진실로 충성하고 헌신하게 해주심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 삶도 얼마나 윤택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는지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오랫동안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열매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그 때가 바벨론 포로 시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온갖 고초를 다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포기하고 살았죠. 왜요? 70년 동안 노예하고 있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노예로 계속 살다가 죽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잖아요. 실제로 포로에서 귀환할 때 나이 많은 사람들 남았어. 왜? 70년 살면 거기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몽땅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남았어. 우리는 가봐야 도움이 안 되고 여기 생활에 적응해서 여기 남겠다 해서 남은 사람들도 많아.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줄을 끌고 가서 저기까지 가서 대라. 그리고 그 끝에 말뚝을 박아라 하면 우리가 그 말씀 따라 가서 줄을 지어놓고 말뚝을 박아 여기는 나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심령의 터전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작가 보이고 약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가서 줄을 긋고 말뚝을 박아라. 당당하게 박아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이는 현실,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으로 상황이 어떠한가 봐야 돼. 진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 따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넓혀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수치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것이 열방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장막터를 넓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넓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